우리가 보통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그 명확한 진단이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아, 네, 그쵸. 엑스레이 딱 찍고 결과를 기다리죠. 맞아요. 의사가 그 하얀 손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뭐랑 싸우고 있는지 눈에 보이니까요. 확실히 부러졌든 안 부러졌든 눈에 보이는 결과물 앞에서는 안심이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내면인 것 같아요. 특히 막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도덕적 실패, 약간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유용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은 사진에 찍히지도 않고요. 진단하기도 너무나 탁하고 모호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짚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바로 그 진단의 진흙탕 속에서 오늘의 심층탕과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종교 문서 같죠. 맞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6년 5월 3일 주일 오후 모임 공예배에 대하여 5. 죄고백과 사죄 선언. 이 문헌인데요. 주보에 적힌 단순한 의식이나 스케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죄고백과 용서라는 한 줄 뒤에 사실 엄청나게 피비린내나고 치열한 역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종교적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왜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기독교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고 투강하게 다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예요. 아, 인간이 가끔 실수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랑하는 존재다? 네,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절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거든요. 와, 죄를 사랑한다. 이거 사실 전국을 치른 말이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밀하게 나의 이기심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묘한 우월감도 느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의 결점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하죠. 이 모순적인 마음을 과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뤘던 걸까요? 이 현대의 예배 예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이 죄의 고백을 어떻게 숨기고 은밀하게 사유화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1000년이네요. 원래는 안 그랬나요?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회중이 다 함께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어요. 다 같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공동체였죠. 오, 그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 공적인 고백이 예배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아, 왜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신자가 사제라는 특권층을 몰래 찾아가서 1대1로 아주 개인적으로 죄를 털어놓는 고해성사의 형태로 변질된 거죠. 놀랍게도 이 은밀한 시스템이 유지된 기간이 자그마치 1000년입니다. 와, 1000년간 공적인 회개가 사라진 거네요. 모든 죄를 밀실로 끌고 들어간 셈인데 그렇게 사적으로만 죄를 다루다 보니 결국 중세교회에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기형적인 시스템이 탄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밀실에서 사적으로 거래하려다 보니까 보속이라는 아주 기막힌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보속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논리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신자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죄가 씻어졌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한 형벌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죄는 사라졌는데 형벌은 남았다? 네, 죄책은 사라졌지만 형벌은 갚아야 한다는 아주 교묘한 이분법인 거예요. 헐, 이거 완전히 신용카드 원금은 다 갚았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날 연체이자가 무서워서 막 덜덜 떠는 상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연체이자를 치르는 곳이 바로 사후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연옥이었어요. 아, 연옥. 들어본 적 있어요. 중세교회는 살아생전에 종교적 고행을 하거나 성지 순례를 하거나 헌금을 듬뿍 내서 그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살아서 다 못 갚고 죽으면요? 그러면 연옥불바다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남은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최고 수익 상품이 등장합니다. 아, 알 것 같아요. 면죄부 아니에요? 흔히 면죄부로 잘못 알고 있는데 원자료를 보면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형벌의 빚을 탕감해주는 증서라서 면벌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면벌부. 연체이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고금리 사채라도 끌어다 써서 막으려는 심리네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당신이라면 이런 엄청난 공포 마케팅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당시 이게 얼마나 악랄했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태첼이라는 수도사의 일화를 보면 진짜 적나라해요. 이 사람이 면제부 판매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팔았길래요? 막 말을 엄청 잘했나 보죠.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옥과 연옥의 심판을 시각적으로 묘사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연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겠다면서 자기 손을 횃불에 직접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와, 자기 손을 불에 태웠다고요? 영업을 하려고? 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직접 맡게 하니까 군중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지금 내가 광장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태우면서 막 당신 죽은 부모님이 이 불길 속에서 당신이 돈 내기만을 기다린다. 이러면 지갑을 안 열 수가 없었겠네요. 영화 루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픈 딸을 둔 가난한 어머니가 나오죠. 딸 병관호란 약값으로 써야 할 마지막 돈을 결국 그 공포를 못 이겨서 면별부 사는데 써버리잖아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 어머니를 보고 당장 딸 살릴 돈으로 왜 이런 종이 쪼가리를 사냐며 절망 섞인 분노를 터뜨립니다. 심지어 십자군 전쟁 때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전쟁에 참여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조상들 연옥 형벌까지 일시불로 면제해주겠다는 교리도 선포했었어요. 와, 영혼을 인질로 잡고 흔드는 거대한 마피아 시스템이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던 천년의 거대한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놀랍게도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그것도 한 개인의 극심한 심리적 붕괴와 집착을 통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마틴 루터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 루터가 단순히 부패에서 들고 일어난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군요. 네, 루터는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문자 그대로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어느 정도로 집착했는데요? 고해성사하러 밀실에 들어가긴 낯시른식 안 나왔어요. 아주 미세한 질투, 스쳐 지나간 분노까지 싹 다 끄집어냈죠. 헐, 몇 시간씩이나요? 듣는 신부님도 진짜 피곤했겠네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멘토였던 슈타우피츠가 제발 고해성사 하려거든 진짜 죄다운 죄 좀 짓고 와라. 이렇게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하하, 죄다운 죄 좀 짓고 오라고요.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났군요. 네, 내면이 광박증으로 썩어들어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못해 결국 끔찍하게 미워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깊은 절망이었죠. 티끌만한 어둠도 용납이 안 되니까 신 자체를 저주하게 된 거네요. 그 숨막히는 고통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왔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전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엄격한 채점 기준표로만 알았거든요. 아, 심판의 잣대로만요? 네, 그런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그 의로움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100점을 맞아야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100점짜리 성적표를 선물로 딱 쥐어주고 시작하는 거였군요. 네, 평생 짓누르던 보속과 형벌의 굴레가 산산조각 난 거죠. 양심의 완벽한 해방이었어요. 이게 결국 1517년 세상을 뒤집은 95개조 반박문으로 터져 나옵니다. 아,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첫 초항이 뭐였죠? 바로 우리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선언이었습니다. 전생애가 회개다. 그러니까 면벌부 한 장 띡 사거나 밀실에서 몇 마디 속삭이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이걸 더 큰 넷맥과 연결해 보자면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극적인 공간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죄 문제가 개인적 밀실에서 모든 회중이 모인 공적인 예배 한 가운데로 확장된 거예요. 오, 공적인 예배로요.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온 거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마태복음 16장, 18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권, 즉 죄를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천국 열쇠요? 중세교회에서는 그거 교황이나 사제들만 독점하는 권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개혁가들은 그 권세가 특정 계급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회중 전체에 주어졌다고 신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와, 원칙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워요.
공동체가 내 짐을 같이 짊어진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저 현실적인 의문이 확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남들 다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내 죄를 다 말해야 한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가능하시겠어요? 막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직장 동료 뒤에서 엄청 험담한 거, 머릿속으로 상상한 온갖 부끄러운 짓들. 이거 마이크 잡고 떠들 수 없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차라리 로마 교회의 그 고백의 봉인 늘, 절대 비밀 보장해주는 그게 마음은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직후 개혁교회들이 직면했던 가장 치명적이고 실용적이고 심리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인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초기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깊은 신뢰가 있었고 장로들을 통한 기도의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아, 그때는 진짜 한 가족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무분별한 공개 고백은 자칫 신자의 양심을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소문 한 번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매장 당하죠. 그럼 현대 개혁교회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공적이면서도 비밀은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안에는 세련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회중과 함께 하되 조용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아, 다 같이 하되 입 밖으로 크게 내지는 않는 거군요. 근데 구체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거울 삼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10계명이요? 근데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즉 부자기의 죄까지 철저히 끄집어냅니다. 부자기의 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한 것,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방치한 것, 이런 것들을 10계명에 비춰 다 같이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다 같이 모여서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면요. 그냥 군중 속에 쓱 숨어서 대충 저 잘못했어요 하고 뭉뚱그려 넘어가려는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그런 회피 심리를 개혁가들이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개혁교회 예식서에는 기독교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오, 정해진 기도문이 있군요. 네, 제가 첫 단락을 인용해 볼게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저버렸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와, 이거 그냥 명치를 확 때리는데요? 방어 기제가 작동할 틈이 없네요. 공적으로 정제된 이 기도문을 인도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낭독하면 정말 강력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혼자 일기장 쓸 때는 자기 변호를 하게 되지만 이 적나라한 고발장 앞에서는 아무도 숨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장로님이나 훌륭한 집사님도 다 나랑 똑같이 파산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를 듣는 거네요. 이거 완전 죄책감의 민주화네요. 맞습니다. 죄책감의 민주화. 모두가 동등하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영혼이 탈탈 털리며 고백을 끝냈어요.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의구심이 들거든요. 내가 고백은 했는데 진짜 용서받은 거 맞나? 고백에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 확신을 주는 단계가 바로 고백 후에 이어지는 사죄선언입니다. 사죄선언.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거군요. 네,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 선언하죠. 그런데 종교개혁 직후에는 이게 또 신자들에게 짐이 되기도 했어요. 왜요? 용서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였죠? 진실로 회개한 자와 자신의 죄를 즐기고 변명하는 자를 구분해서 조건부로 사죄를 선언했거든요. 헐, 조건부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선 심장이 철렁하겠네요. 내가 아까 눈물 3방울밖에 안 흘렸는데 이거 진실한 회개 아닌가? 내 감정 순도를 막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의 기준이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회개의 진실성에 묶여버리면 아까 루터가 겪었던 그 강박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셈이죠. 맞아요. 무한 루프네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현재는 사죄 선언을 개인의 감정이나 목사의 권위 혹은 회개의 조건에 절대 기대지 않게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약속을 선포하죠. 성경 말씀 어떤 거요? 히브리서 7장, 요한복음 4장, 디모데전서 1장 같은 텍스트들을 낭독해요. 내 감정이 메말랐든 어쨌든 그 객관적인 약속에 의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쾅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짐이나 욕망을 닦아내는 걸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자기계발의 영역으로 치부하잖아요. 명상하고 마음 챙김 일기 쓰고 스스로 갈고 닦는 수도승 같은 불교적 마인드죠. 아, 맞아요. 내 평화는 내가 찾겠다 이거죠. 하지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가족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셨다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건 현대인의 불안한 정신건강에 엄청난 위로가 돼요. 비유하자면 우리 인터넷 쇼핑할 때 결제 제대로 됐나 불안해서 새로 고침 키 막 미친 듯이 연탕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계속 누르죠.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그거거든요. 나 용서받았나? 새로 고침 꾹꾹. 근데 공앱의 사제 선언은 내가 새로 고침 누르기도 전에 판사가 들어와서 의사봉을 탕창탕 치면서 비청산 끝,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하고 밖에서 객관적인 닻을 확 내려주는 거예요. 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말씀 위에 서서 매주 신분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죠. 주관적 감정의 바다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객관적인 닷. 자, 오늘 다룬 자료를 쭉 돌아보면 죄의 고백과 용서가 단순한 개인 양심 문제를 넘어서 중세의 타락과 루터의 피나는 투쟁을 거쳐 회복된 공동체의 축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의 불완전함을 함께 나누고 덮어주는 정말 놀라운 공적 회복의 시스템이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현대사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완벽하고 흠없는 나만을 끊임없이 전시하도록 강요하잖아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 안 하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의 치부를 공동체 앞에서 안전하게 인정하고 또 조건 없이 용서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이런 공적인 회복의 시스템을 일상 속으로 가져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네요. 우리의 지치고 불안한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볼 만한 멋진 주제 아닌가요? 네, 정말 가슴 뛰는 상상입니다. 오늘 깊은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탐험에서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